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삶을 위하여서 특별히 어제 선포된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우곤 목자님이 오늘 오전 7시에 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악성 종양 수술을 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주변 신경에 손상 없이 수술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신마취 이후 회복할 때 두통이나 구역감 같은 증상 없이 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며 또 마음에 깊이 심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참된 행복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김우고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7시에 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악성 종양 수술을 합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주변 신경에 손상 없이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신 마취 이후에 회복될 때 두통이나 구역감 같은 증상이 없이 잘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또 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십계명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웃의 집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일에 야구장이나 콘서트장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와 같은 이런 신앙의 비본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어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던 대부분의 고기는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뒤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신전의 제물로 바쳐서 나온 고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냥 평범한 고기일 뿐이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두가 이런 지식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두가 똑같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평생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이런 행위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먹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우상의 제물을 두고 다투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여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커피를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오후에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문화생활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낸 시간을 SNS에 업로드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혼자 소가리를 하면서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성경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데 왜 문제를 삼는 거지?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의 행동이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고 혹여나 나의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
낙심하는 일은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보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약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침없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기꺼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해하는 사람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배고프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롭게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기보다는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지체를 먼저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자유를 행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로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행하고 사랑의 원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가운데 함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로 인해 다른 이를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참된 자유를 행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